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우리 시간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잘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본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죄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통치하는 왕권 시대가 아닌 지파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지파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사들 중에는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친 대사사가 있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돌라, 야일과 같은 소사사가 있었습니다. 대사사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소사사는 2절이나 3절에 걸쳐 잠깐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소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또 사사 시대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지난번에도 사사기의 사이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져 온갖 범죄와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적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쌍히 여겨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평화를 찾게 해 주십니다. 잠깐 10장 이전의 상황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기드온이 전쟁에서 끝까지 적을 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길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을 70명이나 갖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길 거절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왕이 하는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세겜 성읍에도 그의 첩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40년의 평화 후에 기드온이 세상을 뜨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을 구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기드온의 아들들이었던 이복 형제 70명을 바위에 쳐 죽입니다. 또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게 하셨고 아비멜렉은 세겜과 치열하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전쟁에서 세겜 사람들을 매우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비멜렉은 전쟁 중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머리에 맞아 두개골이 깨지게 되었고 여자에게 죽임당했다는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에게 죽이라고 명령한 후에 부하의 칼에 잔인하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참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잠시 기억을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8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미디안 민족의 이방신이었던 초승달 장식을 취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하게 만들었고 그의 가정에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드온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가 죽은 후에 아비멜렉에 의해 그의 모든 아들이 죽게 되었고 결국 아비멜렉도 죽게 되는 비참한 가족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일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소사사 돌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1절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돌라가 구원을 했는데 어떤 것들로부터 구원을 했는지에 대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면 적의 이름이 나왔을 텐데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내부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헛된 야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죽었지만 그로 인해 갈라진 분열은 수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돌라는 그동안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야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본야일이라 부르더라. 사실 야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는 것 뿐입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사사의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기드온의 잘못 중에 하나는 왕이 되길 거부했지만 왕처럼 첩들을 거느리고 왕과 같은 행세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야엘을 보면 그 장면과 매우 비슷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3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첩들을 거닐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고, 또한 어린 낙이 30을 탔고 30개의 성읍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집안이 매우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야일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아 사사를 통해 평화를 찾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의 강도가 점점 세졌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온갖 잡신을 다 데리고 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방금 앞에서 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아스라돗,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의 신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의 신도 아니고 정말 사방팔방의 잡신을 다 데리고 와서 섬깁니다.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셨고,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은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될 때 처음 잘못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힘들어하지만 잘못이 점점 계속되고 죄를 짓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죄의 강도가 점점 더해져서 사방팔방에 온갖 잡신을 다 데려와 섬겼던 그런 잘못된 모습처럼 우리는 이를 교훈 삼아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더 큰 죄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작은 잘못이 일어났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와 믿음 가지시는 일랜드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치게 받고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지만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져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만일 우리가 죄에 빠졌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굳건하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그것을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의 이기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초승달 장식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되었고 또 그의 가족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처럼 정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기도하며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조그만 죄라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죄들이 점점 쌓여서 더 심한 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작은 죄일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